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욥기 41장 1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40장 8절 보십시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주제 선구였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지 않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까닭없는 환난, 까닭없는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욥의 제 친구들의 공격 앞에 꿋꿋하게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고 버텨내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38절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셔서 다 저 압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욥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을 때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이 제도를 아느냐 이걸 물으셨죠. 욥에게. 욥이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했죠. 물론 재앙을 당하고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시편 73편 하박국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대답에서 시편 73편 아사베 시 같은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게 너무 고민이 돼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은 넘어질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우리 눈에 악인은 벌받는 것과 의인이 형통해지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에 인과율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좀 원칙이 안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렇게 세상 원리를 다 잘 아니? 라고 물으시면서 욥에게 책망하시면서 정말 산에 새가 정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깍깍 거릴 때 그 먹을 것을 누가 주느냐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인하여 식물들이 자라고 들 짐승들이 먹을 풀이 자라나고 새들도 거기에 먹을 것들을 얻고 그것이 논에 밭에 뿌려지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비는 다 흘러서 곡식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다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욥 같은 입장이 딱 되어보면 욥처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욥 같은 의인도 아니었고 욥 같은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불의한 일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솟아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시자 욥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막을 뿐이죠.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 다시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네가 만약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거든요.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네가 스스로 근세와 영광을 힘입고 한번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한번 낮춰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정하며 영광과 영혼을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서서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볼 때에 세상은 악인이 형통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지 그렇다면 네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교만한 자
모든 악인들을 다 차단해서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들 한번 낮추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인정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와, 참 세상 더럽다.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말이 아니다.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이 뭐 나라의 모든 정책을 다 받아보는 여러분 그런 권력 있어요? 국무회의할 때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 서류 여러분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면서 와, 이 세상 정말 악한 자들을 싹 이참에 다 쓸어버리자 이런 마음 아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대로 네가 너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뭐 통치하는 일에 뭐 잘못된 게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원수들에게 가라지를 더 뿌려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없어요? 이 세상 꼴 확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마음 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시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주가 죄를 살피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심판하시면 우리 이미 심판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앞에서라도 제대로 우리가 맞닥뜨려지면요, 자기 형태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일그러진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에 이런 예를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러는데요,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붕대를 감았다가 마지막 붕대를 풀잖아요. 붕대를 풀 때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 흉측한 얼굴이 그대로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을 깨뜨린대요. 자기 얼굴을 지어 뜯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깨뜨린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이 말씀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말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오래 기다리듯이, 그래서 이 욥을 보고 뭐의 표상이라 그래요?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린다. 근데 욥 오래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욥기 3장에서 원망합니다. 자기 생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도대체 무엇을 인내했다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욥이 하나님 불신앙한 거 아니에요. 불신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인과율적인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을 말했고, 욥은 그런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을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과율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율로 대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과율대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거든요. 법대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인과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뭘 알았다고요?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했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모르면 욥기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은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까닭 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세상 내가 확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일단 입을 닫게 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제가 그동안 한 말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 말 잘 못했습니다 하고 뭐예요? 회개하게 돼요. 근데 회개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봐야 돼요. 그럼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뭐냐면 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죠.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광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덜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짐승 같아요? 베헤못. 이게 무슨 짐승 같아요? 옛날 한글 개혁에서는 하마로 번역했어요. 근데 하마로 번역이 마땅치 않아서 이번에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그냥 베헤못, 히브리 말 그대로 베헤못으로 그냥 해놨어요. 이 도대체 무슨 짐승 같아요? 여러분 하마 같으면요. 여러분 하마 꼬리 한번 봤습니까? 저 동물의 농장 보면 하마 꼬리는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 그러니까 배설을 할 때, 물에서 배설할 때 그냥 똥이나 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마라면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뭐요? 백향목 같고 이렇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은 말을 연결해줘.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뭐만 하다네요? 백향목, 아름들이 나무 같단 말이에요. 꼬리가.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 베헤못을 뭐로 번역한다고요? 공룡으로 번역해요. 창조과학자는 이거 공룡으로 번역한다. 하여튼 공룡이든지 뭐 베헤못이든지 하여튼 하마는 알 거야. 하마의 특성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꼬리가 백향목 같고 그 목이나,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은요, 그 거대한 화석, 정말 큰 화석을 가지고 이게 공룡의 이런 모습이다 하고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룡이든 간에 하여튼 이 베헤못은 보통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세력인지. 이 어마어마한 이 베헤못 같은 것이 이제 물론 그 시대에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공룡일 수도 있고 또는 전설에 나오는 그런 짐승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축, 짐승 또는 덜짐승이라는 베헤마의 복수형이에요. 베헤못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베헤마라는 단어가 단수인데 베헤못은 그 단수의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하늘 그러면 하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늘 우리가 볼 때 단수잖아요. 근데 하늘들이라고 해요. 샤마인 해서 인 붙이면 그게 이제 장음 복수라 그래요. 하늘이 너무나 장음스러워 보이죠. 장음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기보다 복수를 표현해서 장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베헤마라는 이 짐승, 가축, 덜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크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뭐로 붙였다고요? 복수로 베헤못이라 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베헤마는요,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해서 괴물로 표현해요. 다른 데서는 괴물.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듯이 악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 원망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는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을 일단 닫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네가 악을 다 발견해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고 악을 심판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되니까 이건 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나? 그러니까 지난주 본 대로 네가 어렵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냐? 그럼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에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피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헤못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베헤못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뭐예요? 리오야단입니다. 41장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각조부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어, 옛날에 악어로도 번역했는데요. 그냥 리오야단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획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사올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오야단 악어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악어도 거대한 악어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악어 이런 손으로 한 만져봤습니까? 가죽 끔찍해 아마 이럴 거예요. 악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건요 물론 악어로도 표현하지만 그 비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닥에 가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악어와 비슷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리오야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리오야단, 이 악어 이런 거대한 짐승, 무서운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원과 같은 데도 거대한 악어 봐도 참 무서워요. 그죠? 악어 한 마리 큰 게 나와서 오면 사람도 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한 무서운 짐승. 그래 최고로 무서운 하나님께 피조물 중에 최고로 무서운 공룡 또 뭐 악어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한 짐승들을 네가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코를 깰 수 있고 노끈을 묶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 짐승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며 여종들을 위해서 그것을 메어두겠냐.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다룰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거대한 악어를 리오야단을 창으로 가죽 찌르고 작사를 머리에 꽂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요즘 악어 가죽도 있잖아요. 악어 백도 있잖아요. 악어 잡아서 막 이렇게 가죽을 만드는데 악어를 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 악어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을 물어보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실체다. 악어 뭐 요즘 뭐 무기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9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겠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악어도 한 마리 마음대로 못하는 네가 감히 나를 이 악어를 만든 나를 감히 네가 나에게 대항하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의로운 삶이나 나의 어떤 정성이나 헌신을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지고 악을 갚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요 11절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오야단 영어식 발음은 뭐예요? 영어식 발음은 뭡니까? 리바이어든. 제가 전에 리바이어든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17세기 홉서, 영국의 철학자 홉서가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것은 17세기 청고도 혁명도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영국이라는 나라, 주변 나라들이 다 뭐가 일어나요? 뭐 청교도 카톨릭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이런저런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영주들이니까 영주와 이쪽 영주와 저쪽 영주와 신앙이 다르면 싸워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이제 쓴 것이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면 안전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일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막부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 보면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막부들끼리 싸우면 섬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결국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서성이 국민의 종이로 만든 서성이 화자를 그 화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겸손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고 공격하지 않자 이런 사상들에서 뭐 일본이 상당히 이제 막부 시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홉스라는 사람도
진짜 싸우다 보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철학자가 이 책, 저 책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혼란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사람 안에 경쟁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이잖아요. 경쟁심.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느냐? 인간의 이런 본성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이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본 거예요. 그게 홉스의 리바이든입니다. 리워야단이 필요하다. 국가를 리워야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와요? 무엇이 나와요? 리워야단. 누가 감당해야 못해요? 권력이에요. 대단한 힘이에요. 가서 손도 못 대요. 보면은 너무 놀라서 기겁할 만큼 카리스마 있는 권력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공정하게 지켜줄 누가 있어요?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힘 있다고 약자를 괴롭히면 이 약자는 늘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을 했을지라도. 이게 그 당시에 루소의 사회 계약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권력이 백성들이 계약으로 권력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카리스마를 주는 겁니다. 권력을 이양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잡아서 네가 잘못했다고 공정한 룰을 정해주는 사람이 누가 돼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 군주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당한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대통령 중심 국가. 그래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개헌을 얘기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한기총하고 한국교회연합회하고 당장 지지선을 발휘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최순실 컴퓨터가, 그 컴퓨터를 좀 잘 치워놓지. 그 이사 가면서 대충 맡겨놔가지고 그 기자들이 찾아서 발표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꼴로 돌아가는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멘탈 붕괴가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리바이든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정치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베헤못과 리워야단 둘 다 실제 짐승일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짐승.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면 홉스라는 사람이 이 책 이름을 리바이든으로, 이 리워야단으로 지은 것은 뭐예요? 국가의 권력은 뭐예요? 감히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악인을 벌할 거 아니에요. 악인을 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주는데 그 권력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땅에서 짐승이 있고 어디에서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짐승. 바다의 짐승이 뭐예요?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혼돈과 혼란, 무질서를 말해요.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뭐예요? 리바이든이에요. 리워야단이에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 종교적 짐승이에요. 땅에서 짐승은 국가적 짐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666이 왜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의 나라. 즉 짐승의 나라예요. 이 땅은 짐승의 국가. 그러니까 이 나라, 국가의 그 권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짐승. 어떤 짐승요? 리워야단, 리바이든. 홉스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일치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상당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하자 해서 내각 책임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지내질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월 26일. 37년 전에 오늘 저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제가 19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저는 박정희 대통령 밑에 태어나서 19살 때 갑자기 비장한 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라디오에서 비장한 음악 하루 나오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37년 전에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시해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러면 자료들 쭉 다 있어요. 그 뉴스들 보면 다 언론에 다 발표된 얘기들인데요.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맞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마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다른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경호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캄보디아에 300만을 죽였습니다. 아시죠? 캄보디아 300명. 까짓금 한 100만, 200만 점 죽인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불호가 다 갈라지는데요. 이 김재규 씨가 이렇게 가면 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다. 그래서 김재규 씨의 마지막 유언은 민주주의를 만끽하시게 그게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경호실장을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이제 시해하면서 그 부마 사태 보고를 했을 때에 자지철이 그렇게 말하고 대통령도 벌컥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유당 시절에 국민에서 발표한 사람 2사람이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내가 발표 명령을 내리겠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러면 대통령 나를 누가 사형시키겠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광주민주운동도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쓸어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이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한테 총을 들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이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사실은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표현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 사람은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동지를 자기 배부르면 다른 거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보다 더 해요. 이걸 성경에서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했대. 이걸 홉슨은 리바이더 국가의 힘을 리바이더로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중앙정보부장의 항소 이후 보충서에 최태민 씨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만 사람들이 최태민을 목사라 그러는데 원래는 성녀였대요. 성녀인데 자기가 뭐 불교, 뭐 유교, 뭐 기독교, 천주교 이걸 다 합해가지고 자기가 도를 다 통했다고 영생교 옛날에 언론에 나왔는데 영생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생의 뭐 교강 뭐 어떤 그런 영의 교강 뭐 그런 교주였어요. 이 사람이 유경수 여사 사후 대통령에게 3번의 편지를 보내서 이러면 다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유경수 여사가 자기에게 3번이나 꿈에 현몽하여 자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 구국 뭐 봉사대 이걸 만들고 또 무슨 십자군도 만들었어요. 나라를 위한 십자군을 해다가 사열도 하고요. 대통령 최태민 씨하고. 그 최태민 씨 아내가 6명이고 이름이 7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사이비 교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른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리워야단과 얘기할 때 리워야단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짐승이고 바다에 올라온 리워야단 짐승인데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 정치와 종교가 정치가 종교화돼 버리면요. 정치가 종교화돼.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가 종교예요. 사이비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이 최태민 씨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씨에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총탄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렇게 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떤 분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불안하다. 그래서 누가 의지하고 있다.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척급만 믿는다. 그랬을 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케어했잖아요. 그래서 유경재단 이렇게 해서 온갖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그 딸 최순실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종교적인 세뇌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약할 때에 그 종교적인 세뇌가 되면 그 사람이 평생 빠져듭니다. 못 벗어나요. 이건 국가 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이게 종교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워야단을 보면서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리워야단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이게 종교로도 사람을 사로잡으면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니 수많은 그 이단들 밑에 거기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박사 교수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사로잡힐까요? 이게 무서운 종교형이라는 거죠. 종교가 사람을 잡으면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의식 다 사라집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지켜야 할 일도 안 지키게 된다니까요.
누가 공개하면 저 전부 거짓말을 그려버려요. 이게 무시무시한 땅의 짐승보다 더 무서운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성경이 이게 그냥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러한 리오야단의 세상이구나 이거 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리오야단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으세요? 그 밑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폰 닦아가지고 최순실에 탁 갖다 바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뭔가 떨어지잖아요.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리버야단, 그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대통령 국가 권력이라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감히 손도 못 대잖아요. 그게 리오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41장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 수 있겠느냐. 지금 레임덕도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와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일들이 취임 1년 안에 일어났다면 또 덮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리오야단이 무서운 힘을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이걸 인격화시켜 보십시오. 이걸 뭐로 보자고요? 국가로, 전제군주, 힘 있는 왕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이걸 건드릴 수 있는지, 리오야단을. 13절.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란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구나. 그 권력에 줄 서지 않으면 그 비늘 곁에 서지도 못하잖아요. 서로 비늘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이거 막 악어가 막 늪에서 불불 끓는 그런 모습도 물론 묘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까지 튼튼하구나. 이걸 인격화시켜서 보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로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서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끼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원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로다. 리오야단이 뭐로 나타나요? 왕이다. 뭐 위에? 모든 교만한 자, 모든 높은 자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 구체적으로는 국가 권력, 종교 권력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만에 바뀔 수 있잖아요. 재벌은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재벌 권력 안 바뀝니다.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해보잖아요. 재벌들은 대대로 해물 수 있어요. 종교 권력은요, 아들이 있으면 큰 데서는요 또 재벌 세습에 종교도 권력을 대대로 이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다? 짐승이다. 이런 것들이 짐승이다. 이게 베헤모시오 리오야단이다.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종교 권력, 대단한 권력 앞에 가보세요. 목숨 걸고 덤빕니다. 저 어디예요? 기장 그쪽에 가면 신앙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시안 게임 할 때에 그 자전거 사이클 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교자 명단을 썼어요. 사람들이 서로 순교자 명단. 그리고 차를 뺑 돌려놓고 횃불 들고요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국가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국가 힘으로. 그래서 타협을 하고 보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큰 경기장 하나 지었습니다. 기장 가는 교리에 보면. 제가 그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24시간 횃불 들고요 경찰이 돌아오면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걸. 그게 무슨 걸 이게 무서워요? 종교를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촌에 만든 사람 누구예요? 박태선? 네, 그 사람 죽은 지 언제예요? 아직도 그 박태선이 살아날 걸로 믿어요. 그 사람도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 종교에 빠진 사람은 대를 이어서 거기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리오야단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치에 속했거나 종교에 속했거나 사람들은 그 권력의 체제 안에 불붙어야 뭘 하는 거죠? 권력 곁에 있어야 뭘 얻어먹어요?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잖아요. 그게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빗대어 그게 666에 굴복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666이 딴 거예요. 그게 짐승의 나라인데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리오야단이 뭔지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보죠. 욥기서 3장 8절입니다. 욥기 3장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창이 터져나고 그랬을 때 욥이 정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생일 저주할 때에 그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누구를 부리는 자들이에요?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은 뭘 하는 세력이에요? 혼돈, 혼란, 저주 밤을 격동시킴. 그래서 그 밤이 막 혼란스러워서 내가 뭐 안 했으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리오야단은 뭐 하는 세력이에요? 혼돈, 밤, 저주, 흑암, 생명의 반대편 이런 쪽에 리오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리오야단 아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저주잖아요. 리오야단 아래 있는 게 저주예요. 그럼 욥은 지금 사는 게 어때요?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리오야단이 격동해서 그날 밤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어느 정도로 괴로우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게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럼 리오야단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꼼짝하지 못하게 해놓고 욥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은 또 누구 안에 흔들리는 거죠? 리오야단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오야단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리오야단이 얼마나 무서워요? 41장에 감히 근접도 못할 무시무시한 세력, 권력인데 하나님은 그런 리오야단을 가지고 노신단 말이에요. 리오야단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오야단이 뭔지를 쭉 찾아보면 욥기에서 2번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 거 3장에서 본 욥기. 근데 시편에서 2번, 이사야에서 1번 나오는데 다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74편 보십시오.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12절부터 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리오야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편 74편 아사벳 시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만 하나님 적들이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거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구를 만드실 때 물을 그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아래 물을 또다시 뭐요?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잖아요. 바다 물을 나누시는 분. 천지 창조에서도 물을 나누시는 분. 또 하나의 이미지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 그럼 그 바다는 무슨 세력이 있다 그래서요? 리오야단, 바다의 짐승. 바다는 언제나 교만과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바다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요 이상 못 넘어와 하면 못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구약의 이미지가 그 이 혼돈과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나누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리오야단이 드러나죠.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리오야단은 시적으로 표현할 때 애굽도 리오야단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리오야단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뭐가 돼요? 리오야단이 되는 거예요. 옛뱀 용 사단. 그 용에서 그들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세상이 짐승, 리오야단, 혼돈, 무질서, 이놈들이 장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뭘 깨버려야 돼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리오야단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슨 권력에? 정치적인 권력에. 종교 안에 들어오면 종교의 권력에서 눈에 어긋날까 싶어서 벌벌벌 떠는 게 종교 이단 교주들 앞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야만에서 정치한다 그러지만 종교들도 자기 욕망이 있죠. 신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그래서 종교 거주의 눈에 벗어날까 봐 발발발발 떠는 자들. 이건요, 짐승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리오야단에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삽의 시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부셔 주십시오.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십시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라.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리오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머리를 깨주십시오. 이게 구약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오야단 머리 깨주십시오. 옛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십시오. 이게 아삽의 시편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보십시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뭐가 놀아요? 바다 속에 리오야단이 산다. 고래도 살고 큰 생물도, 프랑크톤도 살고, 어떤 생물 꼭 크고 작은 동물들이 바다에 무수하게 사는데, 이 시편 104편은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리오야단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 먹을 것을 줘야 사는, 하나님 먹을 걸 줘야 사는, 그렇게 리오야단이 표현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이다. 누가요? 리오야단조차도. 그러니까 성도는 리오야단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종교적인 권력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뭐예요? 걔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면 먹고. 그러니까 리오야단의 건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 하면 어떻게 되고요? 얘들아, 그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악의 실체로 말하고 있고, 이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리오야단의 끝이에요. 이사야 27장 한번 보십시오. 그 끝을 한번 보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뭘요?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용, 리오야단, 날렘 뱀 같이 말하고 있죠.
날렘 뱀 리오단 곧 꼬불간 뱀 리오단을 벌하시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주라. 여호와께서 뭘로요? 그의 견고와 크고 강한 칼로 그 리오야단을 죽이실 것이다. 무슨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데 이러한 리오야단, 그 거대한 정치 세력, 그 거대한 종교 세력들,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겠어요? 이보다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리오야단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크고 강한 힘을 가져올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실패, 어려움들이 산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날 괴롭히는 자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악을, 욥이 간청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한번 힘 떨치고 일어나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힘이란 용사처럼 왜 그렇게 맥없이 있습니까? 힘 좀 내십시오. 이 얘기예요 욥이.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짐승에게 속은 거예요. 이 세상 신에게 속은 메시아상이에요. 하나님 오시면 날 높여줄 거라고. 그런데요, 시편 8편에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메시아를 한번 찾아보죠.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을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합니까? 젖먹이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어린 아이로 오신 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린아이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저거 입 좀 막으라고. 어린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저놈들 입 좀 막으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애들이 뛰어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바로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결국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뭐로 오신 거예요? 리오야단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신을 심판하러 오시러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누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힘없이 맥없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슨 일을 일어난가요? 그 리오야단, 그 짐승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십자가로 일어난 거죠.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욥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힘 있다면 악의를 교만한 자와 악의를 다 분별해서 그들을 네 심판 한번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악인들을 확 다 쓸어버리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힘 있다면 하나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시편 8편과 연결해 이사야 53장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리오야단처럼 힘 있는 권력을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고 뭐로 그를 이겨버렸어요? 십자가로 이겨버린 이 사실을 누가 믿었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한 기총이 한 교연이 왜 개헌한다 하니까 그저 또 좋다고 개헌 지지 발언했을까요? 짐승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짐승에 굴복하는 게 종교가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이에요. 짐승의 권력에 굴복하는 건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말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증거되는 그 약한 모습,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흠모하거나 아름답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고 침뱉고 돌아선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지구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찌른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그 리오야단의 세력을 이기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악을 이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힘이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갑니다. 금력이죠. 스펙이죠. 이런 것들요 짐승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누가 유혹하러 옵니까? 사탄, 옛뱀 곧 마귀 용 리오야단 와서 뭐라고 유혹하죠? 너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공중 근세 잡은 자, 곧 리오야단, 베헤못 이런 악의 세력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그게 벌벌벌 떨고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하면서 일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하면서 벌벌 니 죽인다 하면 발발 떨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붙어서 그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게 빌부터 사는 정치에 종교에 빌부터 사는 자들, 이게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 영광 준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치적 권력은 종교성을 띱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되어 있죠. 권력이 종교성을 띠면 절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 신수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반인 반신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용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정치를 종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모제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증거되는 메시아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신, 곧 옛뱀, 마귀, 용, 리오야단을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너도 힘을 가져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 항상 선을 따르라 합니다. 그 선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자유자들이, 이 세상의 장군들이, 심지어 이 세상의 종들도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 많아요. 가난하다고 착한 게 전혀 아니에요. 더 악하게 더 돈을 벌려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일찍 하신 그분이 뭘 심판하는 주님이세요? 니오야단을 부수시는, 니오야단의 머리를 깨시는 그 주님이심을 십자가에 감춰두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그 약하심으로 달리신 십자가 예수를 다 발로 차버렸어요. 힘달래요.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세상에 힘을 달래요. 권력을 달래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리바이든 세상 신에 붙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골이 송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쭈뼛 솟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신에 붙들리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1장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오늘 욥기서 나왔지요. 욥기서 41장 11절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기서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네가 옳게 살았다는 그 의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근거가 되겠니?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원수 갚아줄게 그러겠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 로마서 11장 30절.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리오야단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리오야단도 잘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 한 것 같이 보고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1절입니다. 용의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은 완전히 결박이 났습니다. 완전 머리가 깨져서 결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림모로부터 재림까지, 아니 오히려 저는 창조로부터 봅니다.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왕 안 되신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이 사탄이 결박되어 버렸어요. 옛뱀 마귀 사탄. 그런데 잠시 놓입니다. 왜 잠시 놓일까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잠시 풀려나고 놓이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거옥에서 놓여. 이 1000년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 천년왕국 안에서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그 역사 속에서 죽어 있는 자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든지 장군이 되었든지 부자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누구와 함께 심판받습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막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의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리오야단의 결론입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으로 표현되는 그 악의 실체들, 그 악의 세력들이 결론은 이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 뱀의 머리가 상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들은 이제 영원히 불붙는 불못으로 그 영원한 무정으로 갇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21장 1절 보십시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요. 생명의 이름이 기록 못된 자들 어디에 무릎을 꿇을까요? 정치에, 종교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검적에 무릎을 꿇는, 이게 왜? 666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크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인도하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좁으면 좁은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다 그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무슨 세력요? 아까 누가 살던 곳? 리오야단. 그래서 하늘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악이 제거되어 버렸죠. 악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날에 영광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그 날이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흉행하는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들이 흉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늘 요란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은 정말로 짐승의 나라구나. 정말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 그 무시무시한 악의 실체, 그 앞에 두려워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미 그 모든 악의 머리들을 다 박살내 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영원한 불문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 그 좁으면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